소리도 한번 내시고요. 오메 오메 좋은 예. 사실 복음 전해보면은요, 세 번째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암 진단해가지고 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환자에게 얘기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사기입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에 우리가 사형당해야 될 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이 들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평생 무섭고 두려운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는 사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데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진멸하시려고 구원한 건 아니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인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재산을 빼앗아 버리거나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주를 많이 합니다. 저놈의 새끼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집의 자식들도 잘못됐으면 좋겠다. 재산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폐가 망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보고서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렸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인생임을 기억하셨다. 사람에게는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간과하시고 방임하면서 오늘에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본 뉴스 중에는 어떤 뉴스가 있냐면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이게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키울 수 없으니까 검정색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 쓰레기 트레일러에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뉴스로 듣습니다.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키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결코 그렇게 무너지거나 또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대신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걸 보아요. 이 대신의 법칙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대신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이제 엄마가 이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가면서 큰아이에게 야, 엄마 이마트 가서 1시간 동안 생필품 사올 테니까 네가 엄마 대신에 큰애 얼굴 좀 세수 좀 시키고 둘째 요거트도 좀 먹이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 갔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또 큰애가 마치 엄마가 케어하는 것처럼 둘째 얼굴 씻기고 셋째 요거트 먹이고 막내 옷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어머니들 대신한다 많이 하시잖아요. 아기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임페리얼 분유를 이 모유 대신에 타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우잖아요. 대신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대신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대신의 법칙 4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거짓말장애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고 무엇을 보았느냐?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더니 부끄러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 가리려고 옆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이렇게 가려입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처음에 무화과 나뭇잎을 따면 물기가 있으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곳을 막 가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부서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이것을 가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말라요. 가죽옷은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안 부서져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그런데 이게 자꾸 마르고 부서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대신해서 가죽옷으로 입혔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대신의 법칙.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유명합니까? 아브라함이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막 볼을 깨물어주고 싶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했는데 100세의 아들이 낳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주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니?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잔칫날 우리가 돼지 잡는 것처럼 자식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돼지 잡는 것처럼 잡는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더니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야 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삭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 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 이제 칼을 뽑습니다. 칼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자, 이제 잡습니다. 자, 내리칩니다. 하나님 보세요. 쓱쓱쓱쓱쓱. 이때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잡을 마음이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멈춰라! 잠깐! 스탑! 그러면서 네가 정말 아들을 나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뒤에 순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아들 대신에 순양을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순양을 잡아드린 제사를 순양을 드린 제사로 받겠어요? 아들을 바친 제사로 받겠어요? 예, 아들을 드린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순양이 아들 대신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드린 제사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신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대신의 법칙 세 번째, 속죄제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예,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지으면 죄를 하나씩 용서받는 고대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죄를 범하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이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의 죄가 양에게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저의 죄가 양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양이 죽고 나면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재미없죠? 예,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인지 아닌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고 하는 오케이 사인이 내려지면 죄를 지어서 얼굴이 시커먼 이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양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넘어가서 얼굴이 이제 펴집니다.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양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제 죄가 양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진짜로 제 죄가 양에게 넘어갈까요? 물리적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 세상에 죄가 양에게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넘어간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대신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제사로 받은 것처럼 죄가 넘어가진 않지만 실제로는 넘어간 것으로 여겨주시고 양의 피를 흘리고 저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 이 영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죄인이 이렇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죄인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냥 한 마리의 양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죄인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우리가 죽은 겁니까?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앞 시간에 십자가는 교회의 심벌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사형당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사형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형당한 게 아니고 내가 사형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당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형당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책찍질 당하시고 굵은 쇠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 100마리가 살고 있는 소 외양간에 들어가서 33년 동안 살아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소들이 냄새나는 똥을 싸질러 대고 더럽게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30년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게 되고 졸아야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만 있어야 하는 연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가지고 죄의 냄새가 역하게 나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소똥이 가득한 것처럼 죄악이 가득해서 그 거룩하신 발 한마디 한마디 내딛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마침내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앞 시간에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한다. 사형이 그것이다. 보상적인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대신해 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혼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요. 양 옆에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이따만한 나무 망치로 이 양 옆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은 거예요. 왜 같은 사형을 받았는데 두 강도는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만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법적, 보상적, 종교적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 알겠다.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는 용서가 됐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저지를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앞으로 살면서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대답할 줄 아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벌써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사실 이 성결교회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으셨어요. 고문 받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고문은 다 참겠더라. 거꾸로 매달아서 때리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고 그런 고문들을 다 견딜만 하더라. 근데 한 가지는 정말 못 참겠더라. 전기 고문은 진짜 힘들더라.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낳고 그 외할아버지께 이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다. 그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세례 요한의 요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면석이가 오기를 해가지고 요환이 돼버린 겁니다. 제 남동생의 이름은 요섭입니다. 원래 성경은 요셉인데 같은 면석이었는지 요셉이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저는 성결교회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 강대상만한 비디오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딱 서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켜진대요.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 추잡스럽고 더러운 죄 다 낱낱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죄인이구나 하고 지옥에 보낸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비디오가 거짓말이든지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저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요한아, 너는 어떤 편에 설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편에 서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교재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다음 날 되면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입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되면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때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데 양손과 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보증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 6구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6구절을 읽을 때 마음에 믿어지시면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